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20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단락 1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어는 에무나, 그 의미는요 충성과 진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신뢰 더하기 순종이 있어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야를 믿기 시작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야에 대한 충성된 모습.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대한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야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로만 여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귀신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야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아니하는가. 귀신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지적인 동의는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모습은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그날에 작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지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 나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야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 그러면 우리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꼭 돌아가야지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틀에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로만 여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체험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세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은 사람입니다. 자, 모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뛰어나게 들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저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믿음은 모세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여 자기 기만과 자기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틀에 박힌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작다,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자기의 미혹에 빠져있지 말아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편안한 장소에서 야영하며 일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종교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너무 한 곳에 깊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 그냥 이곳이 좋습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로 풀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의 틀에 박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갈 것을 믿는 기대함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의미 없이, 감탄 없이, 기대감 없는 종교 활동을 멈추어야 하며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서 당장 벗어나야 할 이유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할 줄라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우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릅니까?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대적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18절.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냐면 18절을 읽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대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대적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의 자아라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님의 대적은 무엇이다?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흐름상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었어요. 분별해야 돼요. 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너희의 육체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령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 성령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 우리의 자아죠. 즉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주의입니까? 율법주의다. 이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거 잘못되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와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어졌다.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찌릿찌릿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자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일들이 언제 폭발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 그 후에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온 만민, 히브리 원어로 콜 바사르,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환상과 이상과 각종 계시가 현 시대에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부흥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흥의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마지막 때 어떠한 부흥의 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육체에게도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와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짐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다른 말로 대부흥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다 보면 천년왕국 시대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맛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같은 두 사람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도를,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외관, 창문, 문, 화장실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지혜로운 사람한테 보여주고 미련한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보고 나서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겠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봤었을 때는
어메, 저 무식한 것. 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재료들 다 끌고 반석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기초석을 반석 위에 박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빨리빨리 지금 일을 처리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집을 지으면 평생 걸리겠다.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꼼꼼하게, 뭐 저렇게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려고 할까? 미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인다고.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안에도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야, 그래도 집을 한번 지을 때는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야 돼. 보온재도 넣어야 되고 수도관도 다 이렇게 감싸야 되고,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꼼꼼히 잘 지어야 해. 쉽게 집을 짓는 방법을 이 지혜로운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면 무너질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렇게 안 짓는다고. 똑같은 것을 봤는데 겉으로 봤었을 때는 똑같이 보여. 그러나 무엇이 왔었을 때는, 시험이 왔었을 때는 미련한 자의 집은 무너진다고. 기초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의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 왜? 숨겨져 있거든.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생각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초를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살아갈 영원한 집을 준비한다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반석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다고. 설계도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진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데만 집중합니까? 그냥 내가 먹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부자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 줘갖고 세상에 많은 돈을 내가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게 되어진다. 이 두 집의 외관만을 본다라고 하면 완전히 똑같지요. 그 이유는 집의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이 부분을 부단히 상기시킨다. 그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무엇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생활 방식. 그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그가 누구와 시간을 갖고 있으며,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인지. 신앙 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진짜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자는 죄를 매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봅니까?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본다. 내가 누굴 미워해요? 그걸 자랑한다. 자랑할 게 아니야.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철저히 증오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가짜 회개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 그래서 두 사람과 두 집의 차이점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와서 시험, 고난 적어놔 주십시오. 두 사람과 두 집의 차이점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 닥치고 바람이 불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집을 검토하는 시기는 맨 처음 착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수고를 감내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설계도나 설계 명세서를 작성하고 바른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으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지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당시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을 대비해서 집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집을 쉽게 짓기보다는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짓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어쨌든 집을 짓자라고 말할 뿐 누구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대충 지어,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홍수가 나고 다 떠내려고 가는데 그때 가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 올바르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선교지에 몇 년 동안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조언을 모두 물리치고
어디까지나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과 은혜의 설교는 좋아하지만 무엇은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심판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을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을 이 땅에서 무엇 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집을 세워가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는 일은 너무 쉬운 것이며 교회만 다녀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으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라고 속삭이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이들의 특징은 거룩한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나 가는 신비하고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왜? 교회만 다니면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나와 있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시험하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확증하라.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 돈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누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 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무엇해야 합니까?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통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반성과 회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는 자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퇴보해 버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진다.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실력,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험이 쉬운 게 있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의 시험, 관계의 시험, 시간의 시험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대비한다고, 준비한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다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이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깊어지지만 어떤 이의 믿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점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뭐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3단계의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온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으로 무장하는 것입니까? 전신, 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부상의 흔적이 있는 곳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 위에 무엇을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말이지요, 상처난 부위에 전신갑주 잊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쏜대 또 쏜다. 무엇을? 사단의 불화살을 쏜다고. 생각과 마음과 중심 가운데. 이는 부상당한 곳에 또다시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입어도 그만, 입지 않아도 그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초에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 구원을 점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와 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